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 대교구 하남 청년교회장 김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한다라고 하니까 진심으로 많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로 간증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7살로 신학순결학과를 졸업하고 순전단 42기로 경기 북부 교구에서 부학사장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지구 YSP에서 공직을 하다가 경기 남부 대교구 하남 청년교회장으로 올해 발령받았습니다. 고향은 경기 북부 교구 동두천입니다. 6,500가정이신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2남 3녀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도에 축복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시댁인 구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일찍 축복을 받아서 남편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20살 때, 제가 22살 때 축복을 받아 이렇게 같은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군대까지 기다리며 20대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간증은 사랑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 간증의 주인공은 남편이 아닌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사랑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굉장히 사이가 좋은 딸이었습니다. 제가 5남매 중에 셋째인데 오빠랑 저랑 언니랑 연년생으로 태어나서 제가 7년 동안 막내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 7살, 9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났지만 그래도 되게 아빠와 사이도 좋고 사랑도 많이 받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빠를 좋아했는지 어린 시절에는 아빠가 출근한다라고 하면은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엉엉 울 정도로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꼭 아빠 옆에서 자겠다고 이렇게 아빠를 딸바보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빠한테 항상 애교도 많고 되게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아버지와 다정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랑 장난도 친구처럼 막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가 지나친 장난을 치실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는 아버지한테 그만하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랑 굉장히 많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의 가게에 가가지고 아버지랑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했었던 아빠한테 참 좋은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유독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2살인 오빠와 1살인 언니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IMF 시기라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또 집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린아이 3명을 연년생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사모님 그리고 주변의 엄마들의 일본 친구들까지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걱정과 반대에 항상 속상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상해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니 소중하게 키웁시다 라고 먼저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늘 부모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주위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아빠의 말처럼 하늘 부모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선물로 보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를 소중하게 키우겠다라고 다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아버지가 더 좋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사이 좋은 부녀 같지만 사실 어느 한일 가정처럼 신앙심이 깊은 일본인 어머니와 다소 많이 다혈질이고 그리고 신앙심이 없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에 나는 것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한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많이 하시면서 한자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는데 한자를 잘 못할 경우에는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눈치도 빠른 편이고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안 혼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굉장히 크게 혼났었던 적도 있습니다. 4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한자 시험 문제에서 거의 다 모든 문제 틀려버린 거예요. 너무 떨리기도 했었고 혼이 날까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거의 모든 문제를 틀려가지고 아버지한테 크게 혼이 나고 많이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떤 이유라도 어린 자녀를 때리는 것은 정말 자녀로서 부모님을 용서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도 아프고 해서 원망하면서 아버지가 밉다라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아버지는 오셔서 꼭 껴안으면서 울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버지가 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린 저는 더 서러워서 아빠도 밉다고 더 엉엉 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아빠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까? 자녀가 5명이나 있는데 그 방법은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로서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우리 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 보물, 우리 공주 등 정말 각종 오글거리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셨기에 그 말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고 궁금했습니다. 저도 점점 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참된 사랑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고 저는 말씀을 배우며 저희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된 것은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에 사랑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고 사랑의 가정이라든가 나라의 이상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교육을 해왔는데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기술 교육입니다. 본성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연의 효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저는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사랑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인데 신학가에 다니면서 공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저의 마음 깊은 곳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부모님께 제대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린 저희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빠가 너희 나이 때 할머니가 도망쳐서 어린 고모와 아픈 할아버지를 홀로 보살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하도 많이 들어서 아빠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야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아마 아버지께서는 어렸었던 저희들을 보면서 그 당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부모를 잃어버린 서러운 심정의 자녀가 저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부모가 없었기에 참된 부모로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참된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되지만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사랑은 그저 슬프고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 아버지는 어린 동생과 아픈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졌기에 하늘 부모님, 천지인 산 부모님을 만나 저희 엄마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랑 싸우거나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은 저는 어머니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을 하면서 엄마랑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가 많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품어주시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노력 중에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랑 축복을 받고 정말 초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쳤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도망치고 집에서 지냈던 어머니는 어느 한 놀이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놀이터에서는 어린 남자아이와 더 어린 여자아이가 저녁 늦게까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왜 집에 안 가니? 엄마는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니 그 아이는 엄마가 없어요 라는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과 자녀를 품어줄 수 없었던 서러운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대신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닌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했지만 속상하고 서러웠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과에 가고 또 공직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부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 스스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제가 느꼈었던 아픔과 슬픔은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도, 그리고 하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연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그리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진정한 부모의 깊고 높고 귀한 사랑을 몽땅 받지 못하고 태어났고 그 부모와 더불어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모의 입장에 있는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림으로써 바라던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기나긴 역사를 부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류의 배후에서 지금까지 수습해 나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생애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슬픔과 그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에 가정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공직자로서 참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활동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참된 의미와 그리고 축복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축복 정성 소그룹이라는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본연에 바라셨던 참된 가정의 의미와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축복 정성 소그룹을 준비하기도 했었고, 저희 아버지처럼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처럼 하늘 부모님 같이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학순결학과 설교대회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상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들이 사랑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말씀을 안다면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저희 가정에서부터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사랑이란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사랑이란 건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안다, 직접 실천해봐야지 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먼저 주면서 사랑을 사랑으로 알려주는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과거에 이런 고생을 하셨다. 나를 키우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순환의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아버지의 배우를 들추게 될 때 비참하고 어려운 사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효성의 길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눈물이 끊이지 않는 부모의 배우를 아는 자식은 부모 앞에 불효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효자는 부모의 고생과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 앞에 불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저도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을 것 같고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고 방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 저를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슬픈 심정은 저를 공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이 슬픈 사랑을 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간증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자녀와 멀어진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멀어진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미워도 부모님의 사정을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아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소명이자 꿈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2년차 공직자라서 부족한 것도 많고 많이 배워야 되는 점도 많지만 무엇보다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미래 세대 후배들과 함께 미래 세대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